오늘은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90%가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대단히 높은 수치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한 사람이 누굴까? 사장입니까? 사장도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과도한 업무량, 또 일자리의 좀 불안정성, 언제까지 또 일하게 될지 모르니 그것도 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요. 큰 것이 또 뭐냐 하면은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이제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적응이 쉽지 않은 분위기, 또 조직 문화, 이처럼 직장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돈 버는 거 참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성도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새 창조물인 거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관계, 이제 그렇게 쭉 나오다가 6장부터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나오고, 이제 특별히 오늘은요, 이제 소위 말해 직장 생활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는 로마 사회였는데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인 거죠.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의 상당수는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예 중에는요,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지식이 있는 노예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의료적인 기술이 있으면은 또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전문직을 가진 노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주인집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학식이 뛰어난 노예가 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아이가 장성하면 이제는 선생과 이 학생의 관계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를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는요, 노예 제도가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초대교회가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선언 자체가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노예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처럼 이 노예라는 제도는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었던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예가 해방될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어떤 방식으로 노예가 해방됐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으면 여전히 노예 제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종과 상전, 노예 이런 부분은 어려운 주제인 거죠. 오늘 다룰 주제가 종과 상전인데요, 이것을 요즘 시대로 한번 전환해 본다면 일종의 직장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자, 사용자와 노동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9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상전들에게 하는 권면 가운데 합니다. 당시 주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저 노예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상전이지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동일한 원리가 종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직장윤리의 핵심이 바로 우리는 지금 현재 때로는 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직장윤리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들에 대한 적용입니다. 1번 보시면요, 종들에게 바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줄이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보면 죽게 하듯 하고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랬을까요? 육체의 상전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상전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또 주님인데 어떻게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선뜻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일부러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 고용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고용주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최종적인 주인, 우리의 최종적인 상전은 누구라고 말입니까? 하늘의 상전,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육체의 상전을 섬깁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를 넘어선 하늘의 상전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의 종들, 노예들에게 당신의 신분을 빨리 벗어나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섬기는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를 고용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참주인 대신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섬겨라. 섬기는 대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만 섬긴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눈앞에 나를 고용한 사람만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눈가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만 섬기면요, 눈가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의 상전,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전심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참 희한하죠. 눈가림을 하면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사람을 속이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눈가림만 하는지 그것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직장생활, 우리의 또한 노동은 어때야 됩니까? 당장 눈앞에 회사와 사장의 일을 돕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요, 허투루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보직이 뭐냐면
주방 식기 담당이에요.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로렌스 수사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나 이 사람이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소문이 또 퍼지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나중에는 네노라는 수도원의 원장들도 고민이 생기면 이 로렌스 수사와 상담할 정도가 됐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서신들이 남아서 이 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 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접시를 닦으면서도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로렌스 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접시 닦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접시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허드렛 일이 하늘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또 한 예화를 제가 찾았습니다. 보니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싱글벙글하니까 주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 늘 반복되는 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부품이 들어간 차가 고장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운전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단순 반복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 상전을 의식하는 일. 우리 일이 기쁨이 되는 것은요, 내 일이 줄 때가 아니라 그 일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자각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인용했던 예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의 한 집사님을 직장 신방을 갔습니다. 강남에 꽤 큰 돈을 굴리는 그런 투자 회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대표인 줄 몰랐는데 회사를 가니까 대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늘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뭐 수천억을 이렇게 운용하는 회사의 CEO더라고요. 대표실에 들어갔는데 뭐 어리어리한 거예요. 근데 대표실에 이제 그분의 의자가 있고 옆에 더 좋은 의자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저 글쎄 누구 자리입니까? 집사님보다 자리보다 더 좋네요. 회장님 자리입니까? 저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래요. 늘 그 대표실에 들어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자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그런 소망이 됐습니다. 비록 투자 회사니까 뭐 아주 치열한 또 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하겠지만 최종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이 투자가,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의 상전은 이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으십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상사도 상사지만 우리의 하늘의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하면, 또 감사한 것은 8절에 보면요, 종이나 자여자나 그 상급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내가 일하고 월급 받는 것도 나의 상급이 되겠죠. 하지만 진정한 상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과 또 일의 부분에 있어서 눈가림만 하지 마시고 성실함으로, 또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상급자임을 기억하고 삶의 앱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에게 위협을 그치라.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당시 로마 시대 주인들은 노예에 대한 일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종에게 주인은 위협 그 자체입니다. 한번 주인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냥 이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상전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리누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동일한 원리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종의 상전이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도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상전이면서 동시에 종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상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상전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뭔가를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종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아래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인이 보기는요, 다 똑같은 종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하늘 상전의 눈치를 보고 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 보여지는 부분을 취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 사람들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무슨 일 하세요? 그러잖아요. 이름하고 다 하지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외모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지는 외형이거든요. 무슨 일 하는지를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재산도 알고 사회적 지위도 알고. 근데 하나님은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를 많이 거드린 종이든지 아니면은 주인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그런 타이틀과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이 당시에 종들에게 할 수 있었던 위협이 뭘까요? 폭언을 한다든지, 그죠? 또 모욕적인 말을 하고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사실 요즘에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를 고용한다거나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전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이니까 이런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데 많잖아요. 하지만 누구 눈치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눈치 보고 목회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요, 내가 가진 어떤 외형,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힘과 어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는 위협의 도구로 삼지 말고 섬김의 도구로 삼으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업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랑과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천국교회라는 존재가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들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의 복이 되게 돼야죠. 올해 우리 속회에서 회비들을 아끼셔가지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 8개 교회입니다. 8개 교회 연금을 돕는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속회들에서 넘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교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우리 속회에서 섬겨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복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이 지역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형제교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지금 사랑의 박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맞이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또 동사무소가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일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고요, 노동도 합니다. 또 사업도 운영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주인 되시는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일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전은 누구인가?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한다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가림하기 쉽고, 상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위협을 하겠죠. 내 상전은 누구인가?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예, 마음속으로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가장 자유롭지만 전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상급바다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예배, 일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